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쟁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각자가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타인지를 발휘하여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절제 없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의 질서가 깨졌고 거룩한 성찬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들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문화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쭉 읽었지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 많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시대나 환경에 따라 예배의 문화는 이처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문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문화와 전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또 예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나눔과 교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또 나눔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2절에서 16절입니다. 지난주 배운 10장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나눔과 교제를 갖는 곳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와 교제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각 개척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영국에서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 때 특이했던 점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고 엄마가 하고 또 자녀들이 각각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좋은 전통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전통입니다. 또 예배 후에는 그룹끼리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깊이 소감을 감당하고 또 나눔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전통을 지킬 뿐 아니라 후대에게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잘 지켰지만 예배를 드릴 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 중에 몇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중 예언과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써야 할 것을 벗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여자의 머리를 민다는 것은 간음죄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노예로 팔려갈 때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건 그만큼 수치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도 여자들은 항상 밖에 나갈 때 쓰개 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가렸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지금도 이렇게 히잡으로 얼굴과 온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여성 인권이 어느 때보다도 존중을 받는 오늘날 바울의 이런 견해는 참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결코 여성 인권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여성을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루디아와 같은 여성 동역자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유럽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만큼 여성 인권을 존중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는 옛날 우리나라는 기역자 교회에서 그냥 여자는 아예 얼굴도 못 내밀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자가 똑같이 이렇게 예언과 기도를 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을 한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했다는 것은 공중 모임에서 대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여성 인권을 존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여자가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에 천을 둘러쓰는 건 자신이 결혼하여 남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저 마리아를 그린 건데 저런 거죠. 이렇게 천을 이렇게 딱 둘러써서 이렇게 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있건 없건
결혼한 여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통과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은 왜 머리에 써야 할 천을 쓰지 않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도 이제 해방됐다 이런 마음으로 벗어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은 능력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워 이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이 문제를 머리를 미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심각하게 본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남자는 그러나부터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자, 여기서 머리는 헬라어로 케펠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근원, 출발점, 권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히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이 있고 또 여자는 그 동역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남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자를 머리로 이렇게 삼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그 만드신 과정을 자세히 보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갈비뼈를 기초로 부족한 남자를 섬세하게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이 섬세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평강공주가 어떻게 도왔느냐에 따라서 바보 온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가려서 오직 남편에게만 영광되게 해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여기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천사들이 지켜보는 예배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속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자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머리 위에 표를 두어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며 섬겨야 합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면 자칫 남자는 남성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한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11, 12절을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인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편이 다른 한 편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삶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긴 머리는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께서 가리는 걸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녀 때는 자기 영광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도 결혼하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천주교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뭘 쓰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가 어떤 문화와 전통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남성과 여성 똑같이 예언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듯이 우리 교회는 평신도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대표 기도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영접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 설교자들 중에는 우리가 보면은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신학적으로 풍부하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대학 교수나 병원 원장 같은 분도 계십니다.
참 우리 같으면 막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뻐길 것 같은데 우리 UBF 안에 이런 그 학사 목사님들은 정말 겸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스텝 목자를 높이고 이렇게 그 아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동역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 목자님 이렇게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안암 이부의 그 학사 목자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이렇게 섬기시는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런 분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막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파트 2,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예배할 때 나누는 성찬과 애찬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큰 특징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예배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에 모두가 쉬기 때문에 낮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요일은 쉬는 날도 아니었고 또 성도들 대부분은 낮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밤에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일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배 전에 성찬과 예찬을 함께 행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모일 때 성도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그걸 이렇게 오픈해 놓고 예배 전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찬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찬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별 구분 없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찬식이 따로 분리돼서 예배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딱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자, 18,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예배에 모일 때 일어나는 분쟁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어야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게 되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20,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나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 저녁 만찬을 먹고자 했지만 모두가 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 또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싸온 사람들, 주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져온 기름진 음식을 먼저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늦게까지 일하다 음식도 못 가져온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내 분쟁과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고 또 가난한 자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부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예찬을 더럽히고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부자들을 책망한 후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단지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 식사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잔을 들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뗀다는 말은 원어로는 부서뜨리다, 크러쉬 이렇게 부서뜨리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서뜨려 우리에게 주셨음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떡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으로 짐승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옛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순종을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고귀한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예찬 문제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성찬의 의미를 가르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문제가 그들의 잘못된 성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매주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탐욕을 부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이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만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매주 성찬을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약한 자들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 약한 자라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약하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파산됐다거나 잘렸다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또 온갖 병에 걸리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절 말씀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이나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뭐 병 걸렸다고 해서 너 하나님께 징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내게 이런 연약함이 찾아오거나 또 병이 찾아오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아닌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을 살펴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3, 3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애찬을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형제들이 다 오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모인 후에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배가 고파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미리 집에서 먹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배와 예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돕는 바울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 사이의 나눔과 교제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정말 교제할 때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이런 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요? 또한 우리 자신은 예배와 나눔 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메타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서 나눔과 교제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